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함께 교회 이찬열 목사입니다. 이번 11월 한 달 동안은 5개 형제 교회 대표 목사님들과 이제 설교자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설교를 나누는 그런 네트워크 설교 주간입니다. 저희 더불어함께 교회는 지금 대표 목사님이 안 계세요. 이제 올 초에 사임을 하시고 아직 대표 목사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아마 좀 한동안 그런 상황이 좀 지속될 것 같은데, 제가 좀 대신해서 교회를 대표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더불어함께 교회를 위해서도 또 잘 준비된 대표 목사님이 앞으로 잘 선임될 수 있도록 계속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가 이제 거의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벌써 11월 15일이네요.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어요.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좀 기억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마스크 쓰고 지낸 기억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한 해를 그냥 통째로 훔쳐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저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의 영향력이 대단했죠. 굉장했습니다. 거대했어요. 전 세계를 여전히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그래도 사람은 죽음 앞에선 다 평등하지,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런가요? 코로나19는 이 말 자체가 허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벌어지는 여러 양상들을 보면 죽음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말이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영국 총리도 걸리고 미국 대통령도 걸리고 세계적인 스타들도 감염되고, 그래서 질병 앞에서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모두 인간이 평등하구나라고 느끼기 쉽지만, 사실 이 시야를 넓혀서 전체적인 양상을 보게 되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코 평등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질병이 드러냈구나라는 걸 우리가 직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률은 빈곤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높게 나타나요. 당연하겠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유명 인사들도 여러 코로나19에 걸렸지만 그들 중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우리는 듣기 참 어렵습니다. 그들은 적절한 치료를 적절한 때에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코로나19는 기저질환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위험한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심장병, 당뇨, 호흡기 질환, 이런 기본 건강 상태, 또 비만도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좀 위험한데. 아픈 사람이 더 질병에 취약한 거는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공공의학에 대한 연구를 보면 이런 기저질환들 또한 사회 안에서 지위가 낮고 경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선명한 사실입니다. 경제적 고저로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각 사회 안에 다수자가 아닌 소수자들, 한국 사회로 치면 한국인들보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랑 같은 다문화권 이웃들, 또 노인 계층, 청소년 계층이 이제 보다 위험하고, 직업에 따라서도 그 위험도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 상태가 사회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좀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고요. 가난하거나 주류 사회에서 멀어질수록 기저질환 인구도 많고 유사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 주거 환경 문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여러 사람이 같은 공간에 모여 살수록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겠죠. 사실은 코로나19는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한지, 불공평한지, 우리가 얼마나 불공평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렇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급부상된 이슈 중에 하나가 언택트입니다. 미디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소통하는 것, 그래서 경제활동도, 교육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도, 의료 서비스도 모두 스마트 기기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우리는 급속하게 접어들었어요. 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애썼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코로나19 한 방으로 전 세계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이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언택트 시대는 공평한가요? 사실 처음에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고 기획하고 했던 사람들의 생각은 더 정보의 접근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이 열릴 것이다, 이런 것들을 기대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대면하는 현실은 어떻죠? 요즘 유튜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지식들이 오고 가요. 그러니까 소통이 엄청난 수준으로 일어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말을 하죠. 이 모든 정보들이 거기로 모이고 이게 이제 사회적 이익과 연결되는 그런 모양이 될수록 이 디지털에 익숙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디지털 기기를 접근성이 높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사이의 사회적 격차가 사실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교육 문제입니다. 온라인 수업이 이어지면서 사실 초반에는 최소한의 기기조차 가지지 않은, 스마트 기기를 가지지 않은 그 환경의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할까, 그들에게 어떻게 스마트 기기를 지원할까, 뭐 이런 이슈였는데, 사실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온라인 교육만으로서 이 아이들, 특별히 교육에 어떤 소외되어 있는 부모들이 신경 써서 챙겨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교육에서 계속해서 뒤처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대면하게 돼요. 1학년 아이들 중에 아직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중에 아직도 한글을 떼지 못한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년 같으면 학교에서 뒤처지는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좀 따로 좀 돌봐주고 좀 챙겨주고 하면서 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는데, 온라인 수업상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거죠. 결국은 각 가정의 상황에 맞춰서, 각 상황에 따라 부모가 여력이 있으면 또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사교육이 가능하면 따라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뒤처지는,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전에도 우리의 사회는 그렇게 공평한 사회는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언택트 시대에는 그 불공평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이 불공평이 심해질 것이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미처 다 생각하지 못했던 그 차이와 불평등이 곳곳에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코로나가 그것을 드러내었죠. 우리가 공평한 세상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기만이라는 것을 블랙 코미디처럼 드라마틱하게 폭로해 버렸습니다. 사실 세상은 매우 상식적으로 보이는 지점에서조차 매우 불공평하고, 이것을 공평하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위장하고 또 우리를 기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 또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뭐 이미 사실은 백신이 개발되었다, 뭐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듣고는 있지만, 계절성 독감이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맞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이후의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는 교회로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변화된 세상 속에, 새롭게 드러난 이 세상의 진실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없을까요? 사실 세상은 끊임없이 그 세계가 공평한 듯이 위장합니다. 마치 우리가 사는 사회와 세계가 고도로 선진화되어서 정말 공평정대하고 공명한 그런 세상이 될 것처럼 자신을 홍보하죠. 함께 살아갈 길을 우리가 마치 아는 것처럼, 행복의 미래가 열린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9장 8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안전한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공평이 없다. 스스로 길을 굽게 만드니 그 길을 걷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이 없다. 안전한 길을 안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은 안전한 길을 알지 못한다. 그 길을 걷는 모든 사람에게는 안전이 없다. 그리고 그 길에는 공평이 없다. 이것이 세상의 속성에 대한 예언자 이사야의 분석이고 선언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없는 세상에 대한 이사야의 묘사를 계속해서 읽어보죠. 59장 9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며 밝음을 바라나 암흑 속을 걸을 뿐이다. 우리 모두가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지만 공평이 없고 구원을 바라지만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다. 이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빛을 바라지만 어둠 뿐이고 밝음을 바라지만 암흑 속을 걸어가길 뿐이다. 마치 우리 문명을 꼬집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학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고, 과학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고, 힘과 신념을 통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고,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 어떤 이데올로기들로 인해서 공평을 이룰 수 있을 줄 알았고, 지금도 수많은 광고는 그런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노력들은 사실은 공평과 정의를 이룰 수 없다고, 아무리 슬피 울어도 그 구원, 온전케 됨은 우리에게서 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원인에 대해서도 성경은 매우 설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13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부정하였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물러가서 포악한 말과 거역하는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마음에 품었고 또 실제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평이 뒤로 물러나고 공의가 멀어졌으며 성실이 땅바닥에 떨어졌고 정직이 발붙이지 못합니다. 성실이 사라지니 악에서 떠난 자가 오히려 약탈을 당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포악한 말과 거역하는 말을 하며 거짓을 마음에 품고 실제로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남을 속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오는 공평과 공의, 성실과 정직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가 안전하지 않은 선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약탈당하는 그런 세상을 살게 되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성경의 진단입니다. 꼭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공경에 처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이 세상의 이 문명 가운데에 공평이 없다는 것이죠. 공평 대신 불의만 가득한 깨어진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것은 질병에서조차도 공평하지 않은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 가운데 늘 존재하고 있던 불공평이 드라마틱하게 드러난 그 세상 말이죠. 그래서 질병조차 불공평하게 작동하는 세상, 공평이 사라진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15절 하반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님께서 이것을 보셨다. 공평이 없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셨다. 핍박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놀라셨다. 공평이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드러나 있는 이러한 불공평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세상의 불공평함에 대해서 놀라고 슬퍼하신다고 통탄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등장해요. 주님께서 놀라셨는데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보시고 또 이 세상의 깨어짐에 대해서 중재자로 나서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고 주님께서 놀라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으시다면 옳으시겠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불공평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능력 이전에 의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진실입니다. 그런 불공평을 통해서 그 불공평의 중재자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불공평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득을 얻을까, 반사이익을 누릴까를 생각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어쩌면 상식에 가까운 사람의 모습이죠. 사실은 더 노골적인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조장하는 이들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물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너희는 중재자가 되려고 하지 않느냐? 왜 너희는 도우려고 하지 않느냐? 왜 저들의 일부가 되어서 불공평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느냐라고 말이죠. 물론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불공평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의지조차도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런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하시죠. 이것이 구약 전체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약속이기도 한데요. 16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 약간 길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주님께서는 직접 억압받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친히 발휘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다. 응징을 속옷으로 입으셨다.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다. 그들이 한 대로 갚으신다. 적들에게 진노하시며 원수들에게 보복하신다. 섬들에게도 보복하신다. 해 지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해 뜨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다. 원수가 강물처럼 몰려오겠으나 주님의 영이 그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시온의 속량자로 오시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 오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은 이러하다.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너의 입에 담긴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의 입과 너의 자손의 입과 또 그 자손의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중재자가 없다라는 것을 보시고 이 불공평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가 없다는 것을 보시고 직접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접 억압받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친히 발휘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친히 중재자가 되셔서 그런 불공평을 만들어내는 이들에게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 속량자가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 59장부터 시작해서 60장, 61장 계속해서 하나님이 친히 중재자가 되어서 오시리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세상의 불공평, 그로 인한 고통, 그래서 안전이 사라져서 약탈당하고 있는 이들을 그 상황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구주로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신약으로 장면을 전환해 보죠. 이 예수님은 그럼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장면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있었고요. 날이 저물어서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제안해요. 날도 저물었으니까 사람들을 가까운 마을로 보내셔서 흩어보내셔서 제각기 음식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굉장히 상식적으로 보이는 제안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보여요. 심지어 지금 배고파하고 있는 무리들을 배려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제자들의 이 제안은 사실은 불공평한 사회를 만들고 고정하고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면으로 기여하고 강화하고 있는 그런 제안입니다. 첫째, 각자 사 먹게 하자고 말합니다. 제각기 저녁 식사를 사 먹게 하자고. 그래서 저녁 식사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내고 사 먹는 것이라는 전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죠. 돈이 있는 사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 마음껏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음식을 사 먹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배려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음식은 본래 모두에게 공급될 수 없다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에 제각기 음식을 사 먹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각자 자기의 능력에 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원은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경쟁에 의해서 적절하게 분배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이죠. 이것이 제자들의 생각, 세상의 상식입니다. 이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인가요? 모두가 먹을 만큼의 음식이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경쟁이 필요한가요?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을 소유하고 필요한 것 이상으로 소비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생존만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마저 얻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세상의 모습이죠. 이 세상에서 생산되고 있는 식량의 총 생산량이 전 세계 인구가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근데 그것이 모두가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공평하게 분배되는 대신에 누군가는 많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것이 당연하고
누군가는 자기가 생존에 필요한 것조차 얻지 못해서 굶는 것이 당연한 세상,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말도 안 되는 불공평인데 사실 그것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식으로 그냥 어쩔 수 없잖아, 그냥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잖아 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제안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불공평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제각기 저녁을 사 먹기를 원했을 뿐 아니라 그들을 주변 마을로 흩어보내자고 제안해요. 이 사람들을 해쳐서 제각기 먹을 걸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하죠. 그러니까 함께 무언가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대신에 각자 흩어버려서 각자 자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먹거리는 알아서 찾도록 하자. 각자 자기 앞가림 하게 하자라는 것이죠. 역시 매우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보이는 제안이지만 이 두 가지 상식, 세상이 불공평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는 각자 알아서 살아남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해결책이 없다라는 이 생각, 결국 각자 도생이 곧 공평이다라는 그 교묘한 상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시스템이요, 사실은 기만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식을 거절하세요. 이 방식을 거절하십니다. 이 방식을 따르지 않으세요. 각자 도생의 공평이라는, 결국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게 두는 것이 공평이라는 이 상식에 예수님은 단호히 맞서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배고픈 것은 너희들의 문제니까 각자 가서 그 문제를 알아서 해결하고 와. 그를 위해서 경쟁을 하든 다툼을 하든 그건 너의 실력의 문제니까 알아서 자기 밥그릇 챙겨가지고 와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야. 이건 불공평의 문제고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야.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 그 풍성함이 있어라고 예수님은 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불공평의 상식이라는 기만에 제동을 거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양식을 사 먹게 흩으라고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반응이 매우 흥미로워요. 그분의 시선과 방식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누가요? 너희가. 너희는 누구죠? 제자들이 어쩌면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우리 형편 모르시나? 여태 이렇게 오래 함께 했으면서 여전히 이런 그 현실 감각 떨어지는 말씀을 하고 계시나? 우리가 가진 게 많은데 그걸 숨기고 있기라도 하단 말인가? 예수님이 뭐 둘 중에 하나죠. 이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는 몰래카메라처럼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는지 이렇게 보려고 장난 거시듯이 하셨거나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말씀하셨거나. 어떠셨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다고, 그들이 그럴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이 있다고 믿고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웃음기 하나 없이 진심으로. 예수님은 이 저녁 식사의 문제를 군중에게, 각 개인에게 제자들이 떠넘기고 그냥 손 털어버리게, 더 이상 우리 책임 아니에요 라고 하기에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다시 제자들의 손으로 넘겨주세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팔아라가 아닙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저녁 식사라는 이 문제를 비인격적으로 각자 도생으로 현금 교환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요. 그것이 관대한 배품의 행위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게 하세요. 예수님은 사는 행위를 주는 행위로 바꾸고 경쟁하는 행위를 자기 것을 내어놓는 행위로 바꾸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삶의 태도를 바꾸면 공동체적인 풍성함을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꿀 것을 요청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힘입어 풍요가 넘치라는
넘치는 세계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 모두를 풍족하게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고, 하물며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경쟁해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승리해라? 아니요. 그것이 은혜로 너희에게 주어질 거라고, 값없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그의 나라, 공동체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풍성함이, 풍족함이 허락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 같은 맥락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죠?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금방 돈으로, 액수로 확 환산해요. 세상의 방식이죠. 제자들은 여전히 돈 계산을 합니다. 군중을 먹일 책임, 그래, 있다고 칩시다, 우리에게. 우리가,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최선의 방법은 여전히 우리가 가진 돈을 가지고 현금 교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 그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각조차도 깨뜨리시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질문인 동시에 명령의 성격을 지닌 말씀이죠. 너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이 말씀 안에 풍요의 가능성, 전혀 다른 공평의 가능성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당장 너희가 쓸 수 있는 그 선물과 자원을 먼저 살펴보라는 초청이죠.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서 계산해 봐야 되는 그런 큰 돈 말고 지금 너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우선 주목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 하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나눌 수 있는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무엇을 나눌 수 있는가? 제자들이 구해온 음식의 양은 매우 형편없는 것이었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을 포함한 12제자, 13명이 먹기에도 보잘것없이 부족한 도시락이었죠. 하지만 이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받으신 예수님은 망설임 없이 다음 일을 진행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은 군중을 소그룹으로 나눠서 앉게 하세요. 50명씩, 100명씩. 그리고는 빵과 물고기를 들어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건네면서 말씀하셨겠죠.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린 잘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12강줄에 이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풍경이 펼쳐진 것일까요?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소그룹으로 묶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0명씩 100명씩 그들을 둘러앉게 하셨습니다. 둘러앉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서로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었나요?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5,000명, 남자만 5,000명에 이르는 거대한 군중이 서로를 보지 않고 예수님만 보고 있었어요. 서로의 존재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소그룹으로 둘러앉았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얼굴을 봅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그들은 아주 먼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것을 멀리서 보고서 그 근처 마을에서 따라온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군중은 사실은 같은 동네, 비슷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둘러앉게 하셨을 때 이 정도 인원을 둘러앉게 하신 거예요.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 있었을 거예요. 높은 가능성으로. 너도 와 있었어? 야, 너도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구나. 야, 진짜 반갑다. 네가 올 줄은 몰랐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는 일들이 아마 일어났겠죠.
그들은 익명성을 지닌 군 중에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공동체로 그 순간 변화된 것이죠. 인격적인 친밀한 그룹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과 몸짓에만 집중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익명성을 지닌 군중이었지만 그들이 둘러앉았을 때 그들은 서로에게 결코 타인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임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인격성을 지닌 우리라는 것을. 이때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친구들과 이웃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를 반가워하고 서로를 환대하고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는 그 순간 그 안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해요. 그냥 그 자체만으로 풍요로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풍성한 나눔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빵이 분배됩니다.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역시 상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이 빵과 물고기가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상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그것을 나누어 주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게 했다는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말이죠. 제자들은 12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명의 제자들에게서 남자만 5,000명에 이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십 개에서 100여 개에 이르는 그 그룹을 그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이것들을 나누었을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옆 사람에게 전달, 옆 사람에게 전달. 이런 방식으로 이 음식들이 나누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 음식이 기적적으로 불어나는 것을 그들이 모두 함께 경험하게 된 것이죠. 내 손에 있는 것을 내 옆에 있는 내가 잘 알고 있는 인격성을 지닌 이웃과 나눌 때 전달하면 전달할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더 이상 익명성에 숨어있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손에 들린 양식을 옆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할 때 그 순간에 결핍이 풍요로 바뀐 것이죠. 경쟁이 공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얼굴을 보게 된 이들이 그 빵을 먹으며 즐겁게 이야기 나누었겠죠. 그 공동체가 그곳에 만들어졌던 곳입니다. 안전한 공동체요. 세상에 없는 안전이죠. 세상은 두려움을 조장해요. 모두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이사야서가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나만 소외될까봐, 나만 낙오할까봐, 나만 굶을까봐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 순간 그들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안전을 경험합니다. 더 이상 아무도 굶지 않아도 되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냥 내 손에 있는 것을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모두가 풍족히 채워지는 그런 공동체, 안전한 공동체를 이들은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들 모두 자신이 경험한 그 시간에 만족했습니다. 모두 배불렀다 이렇게 표현하죠. 위가 가득 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들이 만족했다, 채워졌다, 흡족했다. 풍요의 세계는 만족함으로부터 터져나갑니다. 이 만족감이 또 다른 만족감을 만들어내죠. 풍요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풍요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나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나눠줘야지. 나누다 보니까 더 풍요로워지네. 라고 말이죠. 이런 풍요 속에서만 공평이 가능합니다. 모두가 뒤처질까봐 두려워하는 안전이 없는 세상에서는 공평이 불가능해요. 이들은 여러 차원에서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동정심을 경험했어요. 그들로부터 예수님이 도망가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흩어버려서 각자 도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궁핍한 상태에 처한 그들을 있는 그대로 만나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다가왔을 것입니다. 또 함께 얼굴을 마주한 이들과 작은 만남들을 가지며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즐거움을 맛보았습니다. 그 결핍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풍요로운 식사를 함께 공유한 것이죠. 자신들이 놀라운 사건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감지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움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일 없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은혜로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던 것이죠. 이것이 그 당시에
모였던 남자만 5천 명에 이르는 군중이 경험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일이죠. 아마 이 사건 때문에 제자들이 서로 가진 것을 나누는 법과 그 기쁨을 배웠고 그때의 더 풍족함 가운데에 모두가 같이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사도행전 2장에 이르러 첫 번째 교회가 생겼을 때 그때 그들 안에 나눔과 공유가 풍성했던 것이 사실은 이때 이 장면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단순히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죽어서 천당 가게 하는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불공평이 가득한 세상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놀라신 하나님이 당신께서 직접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려고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시고 응징과 열심으로 옷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공평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유와 능력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분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 그 다른 시선을 우리에게 선사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시선, 예수의 방식, 예수님께서 펼쳐 보여주신 새로운 세상을 통하여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상식,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들을 두드리고 흔들어 보아야 합니다. 각자 도생이 공평이라는, 각자 자기 앞가림은 스스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세상의 기만을 눈치채고 그 기만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세상의 상식들을 계속해서 흔들어 확인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만, 그 속임수는 우리를 각자 도생으로 내모입니다. 네 몫을 챙기라고, 남들은 돌아보지 말라고, 그럴 여유가 너에게 어디가 있냐고 속삭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세상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안전과 공평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사야서 59장에서 고발하고 있는 바로 그 세상이죠. 하나님이 슬퍼하고 놀라시는 그 세상.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속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세상의 속임수를 받아들이고 동참하고 강화하는 데에 참여해야 할까요? 아니죠. 전혀 다른 세상, 전혀 다른 통치,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전혀 다른 가능성과 해결책을 애써 찾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 오는 세대를 살아내는 이미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그 중간기를 살아내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다스림, 이 시대의 상식, 각자 도생이 공평이라는 그 상식에 거슬러서 다른 다스림을 따라 살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구원입니다. 부유한 사람과 빈곤한 사람 사이의 불평등이, 한국인과 다문화권 이웃 간의 갭이,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들이, 저연령층과 고연령층 간에 일어나는 여러 차이가,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가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진짜 요소가 무엇인지를 직시하겠다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너와 나를 나누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각자 알아서 살아남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너와 내가 만나서 우리를 이루는 공동체적 시선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시선의 방향이 필요한 것이죠. 첫 번째는 바로 이 세상, 이 불공평을 만들어내는 세상의 기만을 직시하는 시선입니다. 그것으로부터도 눈을 돌리지도 눈을 가리지도 않고 바라보는 것이죠. 두 번째 시선은 풍요의 근원, 공평의 가능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쳐다보며 축사하셨던 그 시선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낯선 타인을 바라보는 흐리멍텅한 눈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봐주고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가진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존재로서 서로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 말이죠. 이 세 가지 시선이 동시에 갖춰져 있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궁핍이 당연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혹여나 그게 내 것이 될까 봐 두려워서 다른 이들의 몫까지 빼앗는 일이, 그렇게 세상의 불공평에 일초하는 일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다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가치를, 삶을, 열심을 평가하고 점수 매기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공평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일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것은 세상의 방식, 세상의 속임수, 세상의 기만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그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자격을 묻는 일도, 평가도, 걸러냄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나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닥쳐온 어려움에 대응하는 세계의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봐 왔어요. 이 재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크게 두 가지 축의 긴장 사이에서 정책과 방향이 결정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개인과 보편이라는 가치가 그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더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 보편적인 어떤 가치를 더 우선할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이제 각 나라별로 방역에 대한 자세나 태도들이 달라졌다. 근데 뭐가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지금까지는 그랬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아직 최종 평가를 내리기에는 이르기 때문에 어쨌든 개인과 보편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 모든 문제가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결국 각자 개인이 감당해야 되는 몫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사회적으로 무슨 방편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편이 더 마음에 드세요? 개인을 더 중시해야 될까요? 보편을 더 중시해야 될까요? 아니면 두 가지가 다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혹시? 보편적 공평을 이루면서 개인의 자유, 개인의 가치 또한 보장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요? 예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떡과 물고기를 나누게 하셨을 때 서로를 마주보고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하는 그 경험 말이죠. 이 마가복음 본문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고 그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 그 출처를 알고 있어요. 누구로부터 나왔죠? 한 소년이 그것을 가지고 왔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한 소년의 존재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 사실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문제 해결에 그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사실 현실적으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작고 의미 없는 것, 그 한 소년이 가지고 온 그 도시락, 의미 없습니다. 가치 없이 여깁니다. 충분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무가치한 것이라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작은 것에 대해 소용없는 것이라고, 쓸데없는 것이라고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 세상의 시선이죠. 이 시선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폄하합니다. 우리 자신 너무 작은 존재, 그렇죠? 실제로. 별 가치 없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마치 물고기 2마리, 빵 5개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에서 그 작은 시도들이 올려졌을 때, 나누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코로나19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변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별로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대단하고 대단하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풍성함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 세계 속에서 나는 비록 그 존재가 작을지라도 결코 쓸모없거나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손안에 올려졌을 때 유의미함으로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움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새로운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공동체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안전하고 단단한 공동체가 나를 나답게 살 수 있게 하는 비결이에요. 이것도 역시 세상의 기만에 우리가 속을 때가 많아요. 내가 나답게 살려면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가능한 엮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는 것이 세상의 기만인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나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통해서만 내가 참으로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개별과 보편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가 50명씩 100명씩 둘러앉았을 때 일어났던 일이 그러한 일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둘러앉았을 때 그제서야 서로 바라보고 서로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그들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가 되자 비로소 그들이 개인이 될 수 있었어요. 내 이름을 아는 사람들, 내 존재를 아는 사람들, 그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각 개인이 이름과 개성을 가진 존재로 그 자리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전에는 그냥 이름 없는 군중에 불과했는데. 그 놀라운 역설이죠. 사실은 누군가의 나에게 다가와서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와 함께할 때 내가 진짜 나일 수 있는 것이죠. 코로나19와 함께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앞으로 이 독립되어 있는 가정교회, 각각의 가정교회들이 교회로서의 완결성을 가지고 그 안에서 복음 전수, 성장, 공동체와 변혁을 모두 할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요? 언제 다시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없는 날이 올지 모르니까요. 정말 서로를 봐주는 사람들, 정말 서로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작은 그룹의 사람들, 그 모임 외에는 우리가 대그룹으로 모일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소그룹의 중요성, 이 작은 교회의 중요성의 필요성은 선명하게 드러났고, 그래서 우리 나들목 네트워크 공동체에서는 그것을, 그 성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가정교회가 교회다라고 외치면서 정말 애써왔던 그 성과들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세계화는 실패했다는 평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글로컬라이제이션이 강화될 것이다. 오히려 지역화, 지역 완결성, 그러니까 자기 완결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수많은 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조차도 더 작은 연대와 연결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작지만 단단한 진실한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새로운 세상 속에서 이것은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우리 가정교회와 같은 공동체는 앞으로 날이 갈수록 더 중요해질 것이에요. 그 안에서 나로서 존재하십시오. 정말 나를 아는 사람들 안에서. 또 한 가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제 우리로 사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을 가진 대한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 그러니까 개별과 보편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즉,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 불공평의 문제, 개별과 보편의 문제를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해결 방안이라는 데까지 우리가 이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공동체의 풍요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교회 안에, 특별히 가정교회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 개인과 공동체가, 개인과 가정교회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공존이 가능한지를 사실은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으로 알고 계시니까요. 이것은 우리만 경험할 수 있는 특수한 경험이 아니죠. 이 공동체적 경험은 많은 풍요를 만들어내는 보편성을 지닌 경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갈 때에 돈을 지불하고 사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거저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 키우면서 특히 그렇죠. 네. 얼마나 많은 아기 옷들이 흘러들어옵니까? 또 흘러나갑니까? 돈 주고 아이 옷 사지 않아도 뭐 얼마든지 버틸 수 있죠.
또는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개인적인 관심과 배려를 주고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실은 돈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를 아세요? 이런 어떤 모임과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회비를 내고 거기에 참여해요. 돈으로 주고받아요, 그 관계를. 개인적인 관심과 배려를 주고받기 위해, 더 예뻐 보이기 위해, 더 호감을 사기 위해 엄청난 돈을 들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게 별로 필요가 없죠. 뭐 예뻐 보일 필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끼리는 이미 그렇잖아요, 사실 이미 늦었고. 네. 이미 늦었고. 아니 근데 사실은 우리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는 것을 이미 알아버렸으니까. 너무 수습이 잘 안 되나? 아니 근데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이르렀을 때 서로의 외모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알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돈 쓸 필요 있어요? 비싼 화장품 더 이상 살 필요 있습니까? 공동체로 살아갈 때? 아니요, 없어요. 나의 가치가 있는 그대로 인정되는 것에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그게 가능한, 이거 공짜로 주어지는 거네.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풍요를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불안은 더 가중될 것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할 것입니다. 점점 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은 살아갈 것이에요. 각자 도생하라고 말하는 목소리는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나와 너, 우리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때 진정한 풍요를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겠죠. 이 새로운 시대에서 우리의 사명이겠죠. 이 시대에 필요한 공동체가 회복 탄력성을 지닌 공동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불안과 긴장이 높은, 경쟁이 치열한 이유를 회복 탄력성이 낮다는 점을 그것 때문이다라고 지목하는 분들이 많아요.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한번 실패하면 다시 재기할 수 없도록 사람을 끝까지 내모는 그런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경쟁하고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정말 무리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그래도 살 수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겠다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고, 여전히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회복 탄력성을 부여해 주는 그런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예, 이미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반화박이금, 지정헌금 이런 얘기 원고했는데 안 할래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런 회복 탄력성을 지닌 공동체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전체 사회를 한 번에 바꿀 수는 없겠죠. 하지만 회복 탄력성을 지닌 작은 공동체는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가 점점 늘어가게 하는 일에 일조할 수는 있어요. 그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 사회 전체에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될 수도 있겠죠.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꿈꿔볼 만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요청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 요청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실제로 이뤄가는 사람이죠. 계속 이렇게 살아갑시다. 세상이 어쩌면 이 두려움 가득한, 불안함 가득한, 안전이 없는, 사실은 망가져 있는 이 세상의 기만을 눈치채고 우리에게로 올지도 몰라요. 지혜로운 이들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있구나, 이것밖에는 해답이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요. 이미 다른 세상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우리 눈앞으로 가져다 놓았어요. 이게 우리가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 선택하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왔어요. 우리에게 불어닥쳤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이전과는 다른 얼굴을 하고 우리 앞에 서 있을 거예요. 이미 서 있습니다. 더 불공평하게, 더 각자 도생으로 내몰면서. 놀라지 마십시오. 원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에, 그런 세상에 놀라할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을 놀라게 할 사람들입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감으로 세상의 다름보다 더 앞서서 더 다른 것을 보여줌으로. 그러면 무엇이 필요해요? 세상의 상식을 먼저 의심해야 돼요. 그 기만을 봐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해쳐서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기만에 속지 마십시오.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각자 도생으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풍요에 발을 디디고 서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주목하면서 신뢰로 연결된 단단한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을 나누며 그렇게 회복 탄력성을 지닌 공동체로서 살아주십시오. 그 단단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넣으신 그 고유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나누고 마음껏 누리며 참으로 자유롭게 살아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누군가를 이 공동체로 초청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불공평에 희생되고 있는 이웃들이 혹시 없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풍요로 초대할 이웃이 누구인지를 늘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를 닮은 우리의 시선과 나눔이 이 세상 가운데 전혀 다른 풍경, 전혀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 진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세상을 열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새로운 세상의 백성입니다.